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대접은 기쁨입니다.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모두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대접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말은 사회적 어느 사회든지 그 가진 자가 있고 특권층이 있고 직권층이 있는데 당신의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 신뢰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우리나라 지도층들을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전혀 아닌 거지요. 자기들만이 독식을 하려고 하고 백성들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제 고향이 경상북도 경주인데요. 경주에 가면 경주의 유명한 경주를 빛낸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최준 선생입니다. 최준 선생, 경주 최부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300년 이상 그 최부자는 정말로 경주를 빛낸 인물이죠. 모든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조선을 감동시킨 인물이에요. 그 최준 선생의 경주 교동에 가면 최준 선생의 고택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 고택에 가면 그 경주 최부자 집에 6가지 육훈이 있습니다. 육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육훈이 하나하나가 다 가슴에 와닿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훈계가 뭐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절대 벼슬을 하지 마라. 진사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동네 이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 시험을 보고 과거 시험을 합격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두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소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과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절대로 최씨 가문에서는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면 안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 농사를 지어서 만석 이상을 절대로 저장하지 말고 다 베풀고 나누어야 된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내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오든지 간에 절대 문전박대하지 말고 용숭하게 대접해서 보내야 된다. 이게 그 최부잣집의 가르침이고요. 다섯 번째는 그 최부잣집 주변 백리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그 최부자는 자기만을 위한 부를 독식한 사람이 아닌 거죠. 부를 나누고 부를 베풀고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 조선시대의 최부자라는 사람은 조선 천지를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그 후손들이 다 지금까지도 벼슬을 탐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잘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사회적으로 인색한 사람은 비난을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부여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가진 부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럴 때 비난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박수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좀 베풀고 사십시오. 서로 격려하시라니까 좀 베풀고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저 최부자처럼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내 가정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엄두를 낼 수 없죠. 왜? 우리의 삶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베풀 수 없나? 우리는 대접하지 못하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여유가 있든 없든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얼마든지 마음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대접은 기쁨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 형편에서 무슨 대접을 통해서 우리가 뭘 베풀고 대접할 수 있겠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사 대접이죠. 따라합니다. 식사 대접은 기쁨입니다. 대접하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소리나 크게 하이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식사 대접은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1절과 2절이 전혀 내용이 결이 맞질 않아요. 1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하는 말씀이고요. 2절에는 손님 대접하는데 인색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형제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느끼게 하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건데 그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한때 형제를 사랑한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앞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할 겁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은 ing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건데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에 있어서 2절에서 그 말씀 안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건 계속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대접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 옛 마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곶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어요.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말로 바뀌기도 했죠. 여러분, 내 곶간에 양식을 가득히 쌓아놓기만 하면 생전에 베풀 줄 모르고 대접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곶간에 가득 쌓아놓은 걸 가지고 늘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대접하면 그 사람은 인심이 후한 사람으로 소문나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였더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생각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수넴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족장이었죠. 삶의 환경에 여유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자기 집 앞을 3명의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본 거죠.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그 지나가는 손님들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간권하여 내 집에 들어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편히 쉬었다 가시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그날 지나가면 언제 또 자기 집 앞을 지나갈 사람인지 모를 사람이죠. 그냥 지나가게 해도 누가 욕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게 하는 법이 없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간권하여 모셔드리고 자기 종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융숭하게 대접하라고 그러잖아요. 대접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 그 사람들이 바로 주의 천사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부적으로 대접한 건 아니었죠. 내가 이렇게 베풀면 저 사람들이 내게 뭐 해줄 거야 기대 심리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섬김 그 자체로 그냥 베푼 거예요. 그렇게 극진히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더니 뜻밖의 결과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경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에 닫혔던 태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식을 낳아서 품에 안고 웃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소에 늘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았고 그날도 그렇게 한 것뿐이죠.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인가 보니 머리가 훌러덩 벗겨진 사람이 자기 앞에 때만 되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때만 되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뭔가 저 사람은 좀 다른 사람 같아. 저 사람 우리 집에서 편히 쉬었다 가시게 하십시다. 자기 남편과 함께 뜻을 모아서 그 지나가는 손님을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방을 따로 만들고 침상을 따로 만들고 책상을 따로 만들고 아멘은 언제 하려고 아무튼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종 엘리사였던 거죠. 엘리사인 줄 알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데 그냥 지내치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했던 거죠. 대접을 받은 엘리사가 종 게하시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받았으니 이 집에 필경 소원이 있을 건데 그 소원이 뭔지 알아보라. 종 게하시가 알아보고 와서 이 집에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이 집에 자식이 없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종을 수넴 여인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으니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중 1년 후에 정확하게 그 예언이 성취돼서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죠. 기대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늘 하던 대로 대접하고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누리는 기쁨들이 참 많아요. 뭘 얻으면 얻은 기쁨이 있고 뭘 알면 알게 된 기쁨이 있고 누린 기쁨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무시할 수 없는 기쁨이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기쁨이 참 큽니다. 아멘. 그건 대접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풍성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없이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넉넉한데 남을 위해서 생전에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 그 기쁨을 모르죠. 여러분, 대접하고 싶은 감동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냥 대접하십시오. 아멘.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대접을 하실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대접하실 때 조건부적으로 하시면 그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대접하시고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분을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대접하는 그 자체가 상대방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대접을 하고 나면 대접한 내 마음도 너무 기쁘고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오순 집사님이 구주뽕을 한 트럭을 싣고 오셨어요. 이분이 정오순 집사님이에요. 여기 있는 반주자 한나 어머니예요. 우리 교회 성한나 어머니라고요.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저 구지뽕 복분자를 공장을 알아가지고 품질 최상급으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저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나눠드리도록 한 트럭을 싣고 오셨어요. 금액을 가만히 제가 공장에 직접 전화했어요. 하도 그것이 알고 싶다. 공장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공장의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사장님이 이거 얼마에 제공한 겁니다. 사장님 말을 듣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1,400만 원이 나오더군요. 1,400만 원. 내가 알기로 우리 한나 청년의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집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금을 들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대접하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나는 구금에서도 전화했어요. 한나 어머니 어떻게 이 거금을 써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접하시려고 하는가요? 당신이 선교 훈련을 받고 당신이 열방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 우리 교회가 예사로운 교회로 안 보이더라.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선교 훈련 받기 전에는 다 교회는 그렇고 그런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선교 훈련을 받고 보니, 열방에 대한 눈을 뜨고 보니 당신 딸이 사회 진로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 교회를 내가 섬겨야 되겠다,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떡바개죽을 가져오셨어요. 저거를 내가 다 먹으려고 생각해 보니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시는 분들, 1차로 금요 예배 오시는 분들 이제 다 나눠드렸고, 오늘 이제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 안 나눠드리려고 하니 안 되겠어. 그래서 다 나눠드려야 되겠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실 때 밑에서 다 한 박스씩 받아가지고 가셔서 최상급이 사장님이 자부하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 최대 이 복분자 구지뽕 우리 회사만큼 좋은 품질 생산하는 회사 없대요. 그걸 가져가셔가지고 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힘을 얻는 대로 대접하시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정호순 집사님 사진 한번 다시 띄워줘봐요. 저분의 표정을 보라고. 저분이 직접 다 싣고 오셨다니까. 표정을 봐봐요. 저분이 대접하는 기쁨 같습니까? 대접받은 기쁨 같습니까? 꼭 대접받은 기쁨 같잖아요. 저분이 그 거금을 들여서 대접을 하는데 마치 자기가 대접받은 것 같은 기쁨이에요. 대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인 거죠.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 또 맛있는 오뎅으로 다 만드는 우리 이선순 집사님, 이순선 집사님.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뭘 맛있는 거 보면 이거 교회 가져가서 성도님들 대접해야 되겠다. 어제 그걸 다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순선 집사님 손이나 한번 들어주이소. 저분은 그 표를 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분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고요. 저분은 여유가 없는 가운데서도 뭐 좀 값진 거 만난 거 있으면 이거 교회 가져가서 성도님들 대접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왜? 어제 일남전도의 어른들로부터 장어 대접을 받았다고 제가 어제. 아니 저 어른들이 장어를 사주신다고 그래요. 아 참 기도할 필요가 없죠. 바로 가는 거지. 뭐 시간이 없는 척 바쁜 척 쫙 살짝 빼다가 너무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저 가포인가 무엇인가 거기 장어를 잔뜩 사주시는데 오늘 혈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들이 대접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대접을 하시는 거죠.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로 알려진 성 프란시스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 어느 날 비바람이 치는 차가운 날씨였는데 누군가가 자기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잖아요. 문을 열어보니 문둥병자가 찾아온 거예요. 문둥병자. 정말로 문둥병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손을 보니 고름이 막 진물이 나고, 근데 그 문둥병자가 주위에 벌벌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오늘 밤 내가 하룻밤을 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성 프란시스가 잠시 고민하다가 다른 방이 있으면 다른 방에 재워드리면 될 텐데 방이 하나밖에 없어. 들어오시라고. 자기 집에 단칸방인데 들어오시게 해서 그걸 닦아주고 씻겨주고 낡은 이부자리를 펴서 편히 쉬었다 가시라고. 새벽이 됐는데 성 프란시스가 눈을 떠보니 그분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거는 그분이 누웠던 자리에 향기가 진동하면서 갑자기 주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어젯밤에 내가 너희 집에서 대접 참 잘 받았다. 문둥병자를 영접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접할 수 있을 때 대접하시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푸시고 여유가 없어도 섬기고 베풀고 대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치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식사 대접은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더 귀한 대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사 대접입니다. 인사. 따라합니다. 인사 대접은 존중입니다. 잠언서 15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어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다시 말하면 고마움을 느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참 고맙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 때를 놓치지 말고 정말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무례하고 신뢰를 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정말 신뢰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나를 돋보이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때에 맞는 말은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의 품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는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겨울 때에 맞는 옷을 갈아 입어야 되는 거고, 따뜻한 봄날에는 봄날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여러분 만약에 여기 눈보라가 쌩쌩 치는데 영하 20도 15도 내려갔는데 어떤 놈이 반바지 차림으로 맨발로 돌아다니면 그게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게 정신 나갔나, 저 사람 뭐 정신이 잘못됐나,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때에 맞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사람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마움을 느낄 때 때를 놓치지 말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 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 때 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정말 미안했어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그것은 나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편을 존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매일 새벽이 되면 동네 청년들을 모아놓고 천자문도 가르치시고 사서삼경도 가르치시고 소학대학을 다 가르치셨거든요. 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 이제 마치고 이제 집으로 흩어지는 청년들에게 매뉴얼처럼 고정적으로 하시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야 이놈의 쏘나, 야 이놈의 쏜더라. 야 이놈의 쏜더라. 어디 가든지 인사만 잘해도 밥은 얻어먹으리라. 늘 하셨다고 말씀을. 야 이놈의 쏜더라. 어디 가도 인사만 잘해도 밥은 얻어먹으리라. 어릴 때 저는 그게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성장해서 사회 진출하고 사회생활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야 너무 쏘나. 인사만 잘해도 밥은 얻어 먹니라. 사람이 보는데 멀뚱멀뚱하고 인사할 줄 모르면요 세상의 밉상입니다. 사람이 아는 관계인데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인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별로 친분이 없는 사람이라도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담아 고맙다든지 미안하다든지 감사하다든지 사랑한다든지 이런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의 품격이 높아 보이잖아요. 내가 존중받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산창교회 성도님들은 다 좋은데 다 좋아요. 인물 반반하지.
순수하시지. 뭐 다 좋은데 제가 산창교회 부임해서 15년이 다 돼갈 때 지금까지도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인사성이 없는 거예요. 인사성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화요일마다 여기 지역 전도를 하시는데 나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한 영혼이 오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에게 다가가서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 간단한 한마디 관심 가지고 마음을 표현해 주는 그것이 그분에게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고 그분이 이 교회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놈이 왔네 이러고 휙 지나가면 이 교회 마음을 안 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당장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앉은 분들은 절대 그냥 나가면 앞으로 이쪽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쪽에 앉은 분들 절대 그냥 다니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가시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은혜 받으셨죠? 저대 은혜 받았어요. 어쩌면 목사님 설교가 나들으라고 하신 말씀인지 세상에.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초대받고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셨을 때 그렇죠? 전혀 마음이 늘 열지 않더라도 예의상 립 서비스를 하잖아요. 아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놨는데 내 기호에 전혀 맞지 않는 음식이 나왔어요. 그래도 먹어야 되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인데 정성껏 대접을 받았어요. 나갈 때 왜 이렇게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했어요? 그러고 갑니까? 내가 이거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고 갑니까? 어떻게 나갈 때요? 나갈 때 어떻게 갑니까? 아유, 오늘 이렇게 정성껏 대접해 주셨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개뿔도 맛이 없어도 오늘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립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거고 상대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절대로 무슨 여기 영화 관람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연극 관람하러 오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연극을 관람하러 가는 사람은 가서 자기 지정석에 앉았다가 그냥 나가면 그만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집이에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얼마나 관계성이 있는가 친밀감이 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무리들이잖아요. 나가실 때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은혜 받았어요. 한마디 해주면 내가 이 기가 살아가지고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할 텐데 나가실 때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인상 팍 쏘고 그냥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주님 오셔도 안 될 것 같아. 왜 그럽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솔직히 나는 그거 다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함께 예배하셨던 옆에 앉은 분, 뒤에 앉은 분, 그 간단하게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시고 아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바쁘셨어요. 제가 뭐 기도해 드릴 거 없나요? 이 간단한 한마디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제 나 연습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연습합니다. 단계 연습하고 이제 오늘부터 쓰세요. 예,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기도해 드릴 건 없습니까? 이 간단한 한마디 이게 관심이고 상대편을 존중하고 그러므로 나의 품격도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미고사축이란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미고사축이란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 내 말 안 해도 알지? 네가 말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맞아요, 안 맞아요? 꼭 말해야 되나? 말 안 해도 알지? 알길 뭘 알아? 네가 말 안 하는데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요? 말을 해야 알지.
아멘. 고마울 때 고맙습니다. 미안할 때 미안합니다. 사랑스러울 때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싶을 때 축복합니다. 인사는 정말 대접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상대편을 존중하는 최고예요. 우리 인사 대접 잘해서 사람 존중하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더 중요한 대접이 있어요. 그건 기도 대접이거든요. 기도 대접. 따라합니다. 기도 대접은 응원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서 막 힘겨운 경기를 하는데 아무도 없이 썰렁하면요 더 다운이 됩니다. 힘이 여기까지 막 턱이까지 차도요, 잘한다고 옆에서 막 박수 쳐주면요 힘이 생겨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사랑을 하게 될, 서로 사랑을 힘쓰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자였는지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능력자였는가? 병자가 있을 때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만 꺼내서 덮어도 병자가 일어났다고요. 바울의 손수건만 덮어도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갔다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능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 이런 요청을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엄청난 저항이 있음을 그는 몸으로 다 체득을 했거든요.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얼마나 사단의 지배한 방해가 있는지 그건 몸으로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할 텐데 당신들이 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신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배후의 많은 이들의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사력을 다해서 시합을 하는데 아무도 없으면 힘이 빠지죠. 그런데 옆에서 잘한다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응원하면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근대 세계 교회사에서 설교의 대가, 설교의 왕으로 불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시거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대가라고 하고요, 설교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울증도 그 몇 기가 있어요. 우울증 초기는 정상적인 삶을 활동을 하지만 우울증이 3기를 지나 4기가 되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해요. 사람의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정상적인 삶을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우울증이 있었어요. 끊임없는 고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삶을 포기해야 되나?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고 전 영국을 다 감동시키고 설교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를 위한 중보 기도자들의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어요. 아멘. 당신이 그렇게 심각한 우울증이고 정상적인 사역이 불가능한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었나요?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을 때 말없이 그 사람을 묻는 사람 데리고 지하실로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주었는데 보니 위에서 말씀 전하는 자기를 위하여 300명이 모여서 스플전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해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문자라도 한 통 보내주시고, 아니면 용기 내서 전화라도 한 통 걸어주시고, 오늘 보니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무슨 고민이 있나요? 내가 뭘 기도해 드리면 될까요? 이 한마디, 이 관심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식사 대접은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밥을 다 사줍니까? 밥 다 사주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식사 대접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사 대접하는 거는 한계가 없어요. 기도 대접하는 거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서로 인사 대접 잘 하셔서 존중하시고, 기도 대접 많이 하셔서 응원하시고, 우리 교회 멋진 교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